아브라함이 15장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16장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지만 16장에서는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만 16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왜 그랬어요? 라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약에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은혜가 말씀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연한 그런 결정들,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그런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이게 뭔가 인과도 없는 것처럼 어떤 인과도 없는 것처럼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과 그런 말들과 결정들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실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럼 딱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어떤 조상이냐? 믿음으로서의 우리의 조상이다. 그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가감없이 보여주시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내시는 결과물이요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신한 믿음의 중보자가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만 그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중보자가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낸 작품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단 0.0001%도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성경적 믿음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도 아브라함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우리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대상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앞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 가로에는 뭐가 돼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몫이라 만약에 우리 믿음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거예요. 가로가 없다고. 아브라함 이름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가로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앞에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로가 없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놀랍고도 정말 무서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 계획하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누구를 부르셔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행했어야 할 그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항상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린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로 드러내시고 그의 인생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순종으로 그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까지의 수준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 그 삶 전체로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온전히 의존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얼만큼이요? 완전하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제게 넘어짐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저기서 갑자기 공기청정기 줄에 걸려가지고 크게 넘어졌거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옆구리살을 통해서 저 기둥에 부딪혔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고 타박상을 입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넘어질까? 그 힌트가 1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비토에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니라. 그가 어릴 때 왕께서는 출산하지 않았으니 원하건대 여신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네. 그러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사라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들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하는 첫 12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요,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또 시험 받고 또 시험 받아요. 먼저 그의 믿음은 사실은 일상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고향 혹은 친척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다르게 어떤 법적인 어떤 보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족장 시대에 도시국가들이 준비하고 다른 데 갔을 때 그렇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때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곧 그에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던,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비비고 누울 만한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에게만이 영원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기까지 시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웃긴 게 우리 전에도 봤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니까 이제 형통해야 돼. 그냥 뭐든지 다 잘 풀려야 되는데 그의 믿음이 이제 또 시험 당해요. 무슨 시험을 당해요? 환경에 대한 시험을 받아요.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는 형제와 관련된 시험을 받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과 다툼이 형제 사이에 그 다툼으로 번질 것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 그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났을 터인데 어떤 그런 소유 때문에 우물 때문에 그들이 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이름에 억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관대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나님의 그 선악이 그의 마음들과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시는구나. 그걸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조카 롯에 대한 사랑과 함께 용기의 시험을 받았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그 뒤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또 시험이 또 와요. 바로 탐심의 시험이 와요.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그돌라오멜이 탈취해갔던 모든 물품을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물보다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시험 가운데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들을 쭉 지나왔는데 이제 16장에서 아내의 제안으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들을 얻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그 아들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것인가, 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시험들을 대략 축약해보면 한 6가지 측면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는 믿음의 뜨거움에 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건 곧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냐,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충분한가가 시험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누가 봐도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으니 롯에게 너는 저 땅은 욕심도 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보고 좋은 땅 골라라,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충분히 믿고 있는지, 그걸 시험 받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믿음의 겸손함이 시험되었어요. 소돔 왕이 그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야, 조용히 이거 원래 내 거야. 그러면서 소돔 왕도 막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곧 그것은 믿음의 겸손함인 동시에 믿음의 존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 왕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눈앞에 있는 물질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은 이 원래 예를 들어 이게 여전히 소돔 왕의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싸워서 얻었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 한 방에 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제안과 이거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존귀함이 훼손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존귀함의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또한 그렇게 조카가 잡혀갔을 때 믿음의 담대함도 시험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인내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 그 아들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 내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대하고도 정말 한 개인이 와,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작은 인생,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떤 자손에 대한 희망이 꺼져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늘 본문을 보면 10년이 되었어요. 10년. 10년 동안 거기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사인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기 기준에 자기 소견의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설 것인가 라는 그런 시험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기근에 직면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이야기는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었잖아요. 롯을 구출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은 다음에 또 소도망의 재앙으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스스로를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기업이다,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오늘 본문 아내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누가 욕할 것 없는 합당하고 합법적인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복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싶죠. 그렇죠? 그거는 성경적인 거니까 받아 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 받아 누려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삶을 쭉 우리가 살펴보니까 항상 복이 있으면 뭐가 바로 따라와요? 세트로 시험이 따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너가 무엇을 받고 싶냐?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싶어. 물론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결국 그냥 뭐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거지만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상징성, 선지자로서의 상징성. 그 겉옷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게 허락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엘리사를 뭐가 막아요? 요단강이 막아요. 그래서 그 옷으로 바로 사용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생각해봐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가 되죠. 그런데 그 지혜가 바로 사용이 되는데 어디서 사용됩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두 여인의 그 송사를 해결해야 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봐요. 이 주님이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을 받고 아 좋다, 아 이 복 나 받았다, 그거 자체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의 연단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바로 그 직전에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 주신 복을 사용하도록, 그 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셔서 그 북돋아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해서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시험을 능히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또 어떤 복들은 특별한 표적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귀중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복을 경험할 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더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스스로를 살피며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총에 있는 방아쇠가 딱 당겨져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딱 쏜다는 건 어마어마한 현상이잖아요. 거대한 소리가 나고 파괴되는 총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한 사람이 그 일생에서 여러 번 경험해 보기 힘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경험해 보기 힘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항상 누구에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게 맞닿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믿음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이렇게 번져나가면 안 돼요. 믿음이.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발사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보다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총을 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정확하게 내가 맞춰야 할 표적을 겨냥해서 그 표적이 탁 맞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총이 가진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아쇠를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그 목적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면 총이 격발되어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체험으로 은혜가 격발이 되어도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결국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체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경계하고 겸손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어떤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격발인 거예요. 방아쇠인 거예요. 중요한 건 맞춰야 될 거예요. 표적은. 우리의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체험 자체를 나의 의나 내 어떠함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는가? 체험과 은혜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믿음이 온전히 향해 있고 온전히 맞닿아 있는가? 이런 걸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뭘 연습하고 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과 체험들을 주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받아봐야 그제서야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맞닿아 있다는 걸 그제서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들과 복들을 구할 때 구하는 이 자리 지금부터 내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만을 향하고 그리스도에게만 맞닿아 있기를 점검하고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은혜와 체험과 복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잘못된 제안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다, 내 영원한 상급이다,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인내, 이 시험, 사라의 잘못된 제안으로부터 생겨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약속을 받은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걸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되고 6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작은 조각조차도 안 보여요. 단 한 명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다시금 그 약속을 하시면서 다 그런 것들을 딱 베푸셨을 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안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 손, 내 경험을 사용해서 그걸 이루기를 더 좋아하는 게 이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의 명분이 에서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자기한테 주어졌잖아요. 그죠? 팥죽 이렇게 해가지고 막 털리고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를 통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제 그 명분뿐만 아니라 명분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복이.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의 일생을 봐봐요.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계속 머리 굴리고, 그죠? 그 이름처럼 그렇게 얻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 괴롭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격분해가지고, 그죠? 그걸 때려 죽였어.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찬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360년이 지난 때일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았어. 그 일을 자신이 떠맡으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근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드릴 수 있잖아요. 드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제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은 이게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지지만 요한한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야.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고 순종하겠다 약속을 드릴 수 있고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것을 잠잠히 잠자코 기다리는 게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사라의 말을 들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 그리고 주도권을 하와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범죄하게 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여기에서 이걸 모범이라고 해야 해? 뭐라고 해야 돼? 이 아담의 모범을 따르는 거. 이 시험 가운데서 사라에게 남편에게만 허락하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을 사라에게 주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은 사라가 아니잖아요.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위와 모든 주도권을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이때는 사례였지만 사라가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험이지만 그 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 방면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참 너무 괴로운 단어인 자연스럽다는 거, 그죠? 자연스러운 관계인 사랑하는 아내의 아픔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지금 이날 평생을 지금 90을 바라보는 이 지점에서 그거를 알잖아.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90%에다가 자기도 믿음의 고백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계속해서 10년이 넘게 그걸 기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10%를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완전하게 불신하고 완전하게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내가 요청하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또 나도 흔들리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한 게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애처가다라고 하지. 그걸 누가 욕하겠냐고요. 또 상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욕하겠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만 믿고 아들을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그 모든 것에 대한 100%의 불신과 불순종을 드린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심에도 그럼 왜 이런 걸 기록하게 하시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는 보통 살아남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역사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조선 왕조 실록이 좀 독특하긴 한 건데 일반적으로 역사는요 권력자의 치부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아요. 미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탁 걸어놓고도 이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책 앞에서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100%의 불신과 불순종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모범을 따라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그런 불신과 불순종을 드리라고? 절대 아니겠죠. 정반대일 거 아니겠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걸 읽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나의 뜻은 무엇냐? 그건 곧 뭐예요? 뭐예요 곧?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돼지랑 같이 그 돼지 우리에서 굴르고 돼지가 처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어보고 정신 차리지 말라 이거. 그것만 보고 멀리서 100m, 200m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벌써 냄새가 날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절대로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이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원수가요 자기 가족인 게 얼마나 흔한 일이에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 성장,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올무와 장애물이 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옛사람 옛자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죽일 놈의 단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너희들에게 자연스러운 이런 일들이, 이런 일상의 시험이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불순종과 불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기록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이 하갈을 여종으로 사아래의 여종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여자를 취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가정의 불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사례가 그 하갈을 막 학대하고 막 그리고 학대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웃긴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놓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너 책임인 거 아니냐. 근데 둘 다 말이 맞아. 왜요? 사례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또한 남편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측면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두 개 다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한번 넘어오니까 이제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막 코가 막 높아져가지고 막 자기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책임 아니냐.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건 뭐 좋지만 그것도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싸잡아가지고 세트로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누가 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은요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 그게 이제 이 죄의 성질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불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정 불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 일이냐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냐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서 완성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들을 해놓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그것들을 완성해내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발견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로부터의 그럴듯한 유혹에 굴복한 결과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앞을. 뭐 하갈이 그렇게 임신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종처럼 그럴 줄 알았나? 아니에요. 우쭐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는 여전히 아기를 갖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누구보다 높은 거야? 사례보다 높은 거야. 이제 이제 나는 내가 거의 주인 이상이다. 이제. 네가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갈이 봤을 때 사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서 사라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남편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책임지란 얘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사람의 방법을 제안해 놓고 어디 여호와 이름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사례도 그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 예를 들어 문화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도 뭐로 해요? 예수님으로 욕한단 말이야. 나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좀 깽이 나오고 막 나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나쁜 놈이 갑자기 오 지저스 그러는 거였어. 저 사람 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 그 욕이더라고. 그게 그냥 욕이야. 생 욕이야. 너무 무섭더라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야 이게? 이 가정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인 건 맞아. 근데 그 문화가 곧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기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자신의 책임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혹은 사탄을 원망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도 막 항상 귀신 핑계대고 어디가 아프면 무슨 귀신이 잘못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귀신이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거기는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한테 야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네 종 아니야. 네 종.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의 그 가장의 권위와 질서를 여전히 회복하기를 힘쓰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와 권위는 남편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때 여보한테 결정을 하게 한 건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 같아. 우리 이 문제 자체를 놓고 고민하기 이전에 함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 책임 아니야. 네 여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정의 머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아내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하나님의 눈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질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아내한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뭐 얼만큼 학대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있다 쳐. 근데 지금 하갈은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하갈은 애굽 여자잖아. 그 지역에 있는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임신까지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과 또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도망친 거예요. 우선 살기 위해서. 왜? 하갈이 자기를 학대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겠어. 하갈 역시도 잘못을 행한 자의 길이 험하다는 걸 근데 배워야 됐어요. 7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불쌍한 애굽인 여종을 만난 장소를 주목해 보세요. 광야의 물 근원 곁이에요. 그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광야의 샘물 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는 이게 샘이라고 여기 말하잖아요. 샘. 그죠? 물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뽁뽁뽁뽁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그 물 근원이 있거든요. 광야임에도. 성경에서도 이 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구약에서 샘이 언급되는 다른 몇 개의 구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샘을 살펴봐야 되냐? 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샘을 언급할 때는요. 왜 그 샘을 언급하냐면 이 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를 가리키고 있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구약에서는 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언급되는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단어가 여기 이 16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지금 첫 번째로 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고 있던 어떤 도시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그 샘은 광야에 있는 샘이에요. 두 번째로 물 근원 곁에 있어요. 물 근원이 바로 그 근처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이 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샘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천사일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고 더불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세요. 광야, 물 근원 곁 이것들이 상징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곳은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 시끌벅적한 행사, 집회 그런 데가 열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일을 하면서 가끔 서초동을 자주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게 있어. 엄청 큰 쇼핑타운 같은 게 보여요. 그죠? 사랑의 쇼핑센터. 엄청 크게 보여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자를 만나는 건요. 사람이 일시적인 죄의 낙슬,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건 세상의 번잡한 것들로부터 물러나서 광야에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비참한 인생이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슬픔의 상태에 있는 이 죄인이 파산된 실존이 구원자를 발견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거. 뭘 상징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물 근원 곁이란 말이에요. 물 근원 곁은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는 말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슬프고 비참한 죄인이 있습니까? 아직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적이 없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슬픈 상태에 있는 죄인이기만 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기만 하다면, 물론 죄인이기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 자라고 하는 자라도, 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라도 여전히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성경의 자리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깊이 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셈에서 하가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죄인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 역시 바로 이 셈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셈에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게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무한하신 분이 당신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격발하는 게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서가 아니라 그 표적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셈이 언급되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이에요.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19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갈은 또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도 하갈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오늘 창세기 21장의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죠? 이건 루디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주장사, 자색옷감장사라는 루디아 되거든.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1절 2절을 보면, 창세기 29장 1절 2절 볼까요? 창세기 29장 1절 2절. 2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길을 떠나 그 마음의 사람을 따라 여러분은 우물에 있고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돌로 원하는 일을. 그렇죠. 이제 자기 양떼가, 그죠? 누워 있어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우물은요, 양들이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권고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혼에 새 힘과 활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들과 달리 물론 잘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꼭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기 영적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영적인 활력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수기 21장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물을 찬미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우물을 찬미해? 그게 뭘 상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벌써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찬양을 준비했다가 안 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 찬양 알아요? 모르죠? 오래된 찬양입니다. 모를 것 같아서 안 했어. 성찬도 있고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우물을 찬미해야 돼요. 또 우물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장소로 나타나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복된 주님 곁에, 그 주님 곁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로서 이 예배당에 모이죠? 교회로서 왜 예배당에 모여요? 개인으로 교회, 각자 개인으로 교회로서 공동체의 교회로 이 예배당에 모이죠. 예배당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배당은 절대 교회가 아니야. 그죠? 만약에 교회, 예배당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우리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쓸 걸 다 자원을 다 갖다 바쳐서 어떤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교회로서의 또 구약적 표현을 하면 성전을 져야 되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성전을 져야 돼. 할 수 있는 아니 힘에 지나도록 더 크고 좋은 성전을 져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예배당,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을. 왜? 누가 교회이게? 우리가 교회죠.
그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요?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물 곁으로 모이라고 하죠. 샘으로 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경건에 힘을 써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친한 요나단을.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그 왕위의 계승권을 그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의 아들이기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싹 없애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 동네에 숨어 있는데 다윗 왕한테 그걸 알려준 거 어디 있다고, 그를 구하라고, 같이 함께 만나라고. 근데 압살롬 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압살롬 와서 잃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도망친 거야. 바울임이라는 것까지 도망쳐갖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 근데 마침 거기 우물이 있는 거야. 우물샘이 있어. 거기서 들어갔어. 그 집 여자가 그걸 덮을 걸 가져다가 거길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고 압살롬. 여러분 이 우물은 요나단과 그의 종을 보호해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물 속에 안전하게 감추어진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고 선언하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심판받고 보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웁니다. 첫 번째, 우물은 물 근원 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발견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샘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계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고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족하다 하고 뭔가 다른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규정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샘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갈이 샘을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발견되지 않고 그 흔적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다시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제게 역사하사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닮아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게 바로 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물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된 성도가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는 중심지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믿고 붙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우물을 노래하라고 명령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고 대상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거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여러분 찬송가의 이제 주제별 그 묶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찬양이 제일 많아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우물은 요나단과 그의 종이 적들로부터 보호받은 장소였다는 사실을, 이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원수들로부터의 은신처와 모든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발견하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숨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피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고작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정신과 가면 되고 상담하면 되고 자기 개발하면 되고 뭘 하면 된대. 해봐. 해봐. 절대 안 돼.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요 도피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과 세상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야. 원래 하던 거, 그리스도인이 원래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야. 그거를 놓지 말고 다시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그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경험을 해요.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알면 놀랄걸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보여요. 그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물어봐요? 아는 거예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알아요. 뭘 물어보고 네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 정체성. 네 정체성은 죄인이라 이거죠. 비참한 죄인. 파산될 실존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해야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의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학대해가지고 도망쳤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사례를 고소해야 돼. 그죠? 고소하는 게 먼저예요. 왜? 자기가 학대받은 건 자기 몸 여러 군데 증거가 있지만 자기가 사례를 무시한 건 증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소하는 게 먼저지, 자기가 무조건 이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다 그냥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뭐 위에 세워져요? 의 위에, 공의 위에 세워져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이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을 통해서 하갈을 사레에게 종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 돌아갔을 때 어떻게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고개 들고서 계속해서 여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주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의 자리에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그녀를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은 것, 그 하갈을 찾은 건 은혜죠. 그런데 그 하갈에게 와서 찾으시고 은혜로 다가오셔가지고 하시는 처음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은혜는요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희생시키는 값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러니까 너 잘못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서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그걸 강조해요. 그걸 강화시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그 십계명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가르쳐줘요. 그게 디도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사례의 반응, 이것들 뒤에 숨겨있는 이 사람의 지독한, 정말로 씻어지지 않고 제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그 악한 본성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야만은 그런 죄성을 우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언약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까? 왜? 왜 견디고 인내하게 하세요? 뭘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많은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지만 가장 많이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악한 우리의 습성, 우리의 옛 본성, 옛 자,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견디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의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자 의탁하는 걸 넘어 온전히 의존하여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베이직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